요즘 예능 프로그램 중에 비정상회담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뜨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보시나요? 예, 성경은 안 봐도 그건 보죠. 예, 예. 미녀들의 수다 남자 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 한 11명이 정상회담의 형식을 빌어서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보면서 세계 여러 나라 젊은이들의 다양한 문화와 시각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3회 이야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 3회에서는요,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의 꿈과 현실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한국 대표로 이 토론 게스트로 나온 분이 누구냐 하면 이 토론의 끝판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가수 신해철 씨였습니다. 아주 흑백이 분명한, 팬도 있고 또 반대하는 그런 안 좋아하는 분도 많고 아주 흑백이 분명한 분이 나오셨는데, 신해철 씨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한국 젊은이들에게 꿈에 대해서 조언을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그 조언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한번 옮겨 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신해철 씨 말입니다. 꿈을 이루면 모든 게 다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도 있는 것 같고, 꿈이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네가 무슨 꿈을 이루든지에 대해서 신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신은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니 오늘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닌가. 참 이렇게 멋진 말이더라고요. 굉장히 깊은 통찰이기도 하고 공감이 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많이 소유했느냐, 소유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원하는 일,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냐,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을 매일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퍼블릭 페이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이 퍼블릭 페이스, 이렇게 공적 신앙에 대해서 한 13명과 함께 쉐어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차로 카페 가서 막 수다도 떨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그 때문에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살면서 비극적인 인생의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비극적인 인생의 특징은요, 무엇이 행복이고 기쁨인지를 잃어버리기 전까지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한지 깨닫지 못하고 늘 원망과 짜증과 불평으로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 이게 참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나중에 가서 껄껄하고 만다고요, 후회한다고요. 어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무엇이 행복인지 아는 것이 인생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다. 무엇이 행복한 인생인지를 깨닫는 게 얼마나 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인생의 목적과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내 인생의 목적에 부합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더운 여름에 나무에 가면 그늘이 져서 시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자체가 주님의 그늘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세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예요. 시라는 것은 뭐 단어,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의 전체의 어떤 감성을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이 시를 해석하는 데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왜 이런 시를 쓰게 됐는지 배경을 짧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은요,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정말 입지전적이고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을 다 물리친 전쟁 영웅 전사였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원래 머리가 나빠야 되는데 수천 편의 시까지 쓴 사람이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귀신 들린 사울의 마음을 악기로 위로했던 아티스트였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찬양과 기도를 드렸던 깊은 영성의 소유자라.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하고 깊은 것을 다 가지고 수 있을까? 좀 세민하고 짜증나. 원래 사람이 얼굴 예쁘면 공부 좀 못하고, 공부 좀 잘하면 신앙이 없고, 이래야 뭔가 좀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좀 이렇게 자신감이 있을 건데,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신앙도 좋고 성품까지 좋아. 미친 거야. 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늘 고민과 불안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와 경쟁자들 속에 둘러싸여서 살았던 인생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어릴 때는요, 능력 있는 형님들 속에 가리워져서 막내로 양을 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요즘 사회야 뭐 우리 마지가 더 뭐 이렇게 여자들이 선호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오직 장자 마지만 이거였어요. 그냥 막내로 그냥 무시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의 아버지였던 장인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죽이려고. 장인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위를. 첫사랑의 아내와는 며칠 살아보지도 못한 채 그냥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이라도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인생의 말년에 자기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왕위를 뺏으려는 자식이 나와가지고 그 자식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그 시편 전체에서 이 10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11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니, 애워쌌고 애워쌌고 애워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바로 적들 속에 둘러서 애워싸였던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외롭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내가 뭐 공부나 아니면 뭐 토플이나 토익 점수나 아니면 뭐 직장에 인턴십을 하는 거나 아니면 뭔가를 좀 이룬 사람들은 또 그걸 막 지켜내기 위해서 심한 압박감과 경쟁을 하면서 정말 소중한 것까지도 막 포기해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직 내 나름대로 좀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은 좌절감과 인생의 무게로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자신의 꿈과 미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잘 돼도 걱정, 잘 안 돼도 걱정입니다. 저는 2014년 한 해 동안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평범한 사람, 참 다양한 사람들을 제가 만나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기쁘고 평안해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를 못했어요. 미안하게도 목사인 제가 제일 편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야, 목회가 제일 편해. 그러면 한사코 그건 아니래. 여러분, 목회 좋아요. 저를 보세요. 해피하잖아요. 2014년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 이 수도권에서 밥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술로, 친구로, 여행으로, 심지어 뭐 심리 상담까지 받아보지만 그때뿐 내 안에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현실의 답답함으로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혼란과 고민 속에서 다윗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를 발견하고 기뻐서 소리칩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 이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히브리인들이 쓰는 글에서는 최상급 베스트가 없어요. 최고로 좋다는 것을 3번 반복하는 것으로 최상급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오른손은 힘을 쓰는 손이잖아요. 최고로 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3번이나 반복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과 사랑이 나만 집중적으로 도우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막 기뻐서 소리치는 그 내용이 뭔가 뭐 새롭게 깨달은 뭐 깊은 그런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뻔하게 알고 있는 거라.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 뭐 요엘이의 인생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 너무 뻔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 뻔한 말이잖아. 여러분 다윗이요, 이걸 몰라서 그렇게 방황하고 내적으로 힘들어했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머리로는 알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아무리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람이 그냥 힘들어서 코가 석자로 걸려보세요. 그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당장 사울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다는데, 적군이 지금 막 쳐들어온다는데, 자식들이 지금 사고 쳐가지고 막 서로 강간하고 그래서 지금 살인까지 했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생각나나? 당장 짐 싸들고 야밤에 도주해야 되고, 당장 경찰서 가야 되고, 당장 전화해서 부모님한테 돈 붙이라 그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을 더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보호한다고 해놓고 왜 나는 내 인생이 지지도 안 되고 떨어지고 끓기고 깨지고 왜 이러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보면 간혹 좀 홀리함이 넘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런 분들 보면 이렇잖아요. 이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 떨어지고 삼수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형님 동생이 죽어도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 예수님 수준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말이 너무 진부하고 너무 공허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뻔한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산전수전 다 공중전까지 겪은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이랑 함께 하십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면 위기 대처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해결책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인생 40, 50, 60 살아보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 20년, 30년 살았잖아요. 그것도 짧게 산 게 아니에요. 20년, 30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스포츠인 야구도 그 다음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어제 야구 보면서 얼마나 화딱지 난 줄 아세요? 삼성이 9대2로 이기고 있었어요. 아 끝났겠다,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좀 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8에 뒤집어져 가지고요 그냥 완전 9대8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해설하는 사람이 그래요. 야구가 인생 같다고. 맞아요 여러분, 인생이 야구 같고 야구가 인생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1초 뒤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노력만 열심히 한다고 진짜 됩니까?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가 더 많아?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변수가 너무 많은 거지.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열심히 안 했겠어요? 열심히 했는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적군과 나라는 잘 다스리던데 자기 자식은 못 다스리고 자기 마음은 못 다스리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시편 127편 1,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는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아무리 수고해도 허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막 정말 열심히 이루려고 하는데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놀고 교회 갈 거 가고 뭐 먹을 거 다 먹는데도 너무 쉽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다고 물론 내 삶에 더 이상 막 힘든 사건 사고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반응하는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요 막 그런 사건 사고 일어나면 막 멘붕되어 가지고 불안하고 정신이 없어 가지고 막 그냥 몇 달 동안 교회도 안 나고 잠수 타고 부모님하고 말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 막 그냥 카톡하면 무조건 다 끊어버리고 발 동동 구르고 잠을 제대로 못 자.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걸 알고 나면 똑같이 어려운 일 당하고 똑같이 문제 해결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이게 달라요. 왜?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 잘못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겠지 그 생각이 들어서 느긋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영혼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받는 사랑이라. 전에는요 조그만 요만한 일이 있어도 막 잠을 못 자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데 이제는 내일 막 그냥 천지가 무너진다 그래도 잘 건 자야지 그러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평안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안 떨어지면 어렵구나를 느끼고 사건 사고마다 느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준이 돼. 이제는 일어나기만 해도 내가 열심히 바쁘게 해결을 하지만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자 그렇다면 나도 다윗처럼 인생의 말년에 가서 경험하고 모든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말년까지 기다려야 되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도록 맞고 들을래 좋은 말 할 때 들을래 이 말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막 고상한 그런 말 쓰지 않고 좀 심플하게 말하고 싶어요. 죽도록 두들겨 맞고 인생의 말년에 대해서 다 찢겨보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닫지 말고 좋은 말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미리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깨지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20년 30년 뒤에 그걸 깨닫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런 거 겪지 않고 미리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의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요즘 전부 다 막 진로 때문에 미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무시는 분들 깨고 들으세요. 이거 듣고 주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성령이 돼.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있어. 뭘까요? 키. 혹시 키 성령 한 사람 봤어? 다리를 그냥 잘라고 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워야 되나? 여러분 근심함으로 키를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지식적으로 듣고 안다고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 주셔야 뻔하게 하는 지식적으로 하는 말씀도 맞다. 오늘 내 이 상황에 지금 그 말씀이 필요하구나. 아멘.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말씀의 깨달음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내가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저것 때문에 고민하고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이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 가족 때문에 고민하고 내 살 뺀다고 고민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셨지. 내가 그걸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지. 괜히 일어나지도 않을 일 괜히 막 괴로워만 했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삶이 나아간다고 열받아가지고 술만 실컷 퍼먹었네. 아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툴툴 털고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다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의 문제, 큰 문제 하나를 주님께 맡기고 강제로 맡겼어. 잘 맡기진 않아. 근데 강제로 맡기고 포맷시켜 버렸어. 이제 고민이 떠오르더라도 고민 안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더 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그늘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다 안고 왔는데 끝마치고 난 다음에 셀모이 하면서 열받는 인간이 있어가 하나 더 얹어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 여러분이 이고 왔는 모든 지고 왔는 짐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포맷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평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문이 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뭐 본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시는요 이런 전체를 요약하는 단어 하나가 중요해요. 이미지. 여기서 의의 문이 나옵니다. 근데 의의 문은요 이 히브리 말로 히브리어로 치면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의의 문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갈 때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여러 문 중에 특별히 이 성전의 동편문은 다른 문은 전부 다 하나라. 근데 이 동편문은 문 자체가 두 개라. 이중문이라. 아니 한 개 문 열고 들어가면 쉬울 텐데 왜 번거롭게 두 개 문 이중문 만들어 놨고 더 번거로울 텐데 다윗은 이중문 때문에 의의 문이라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중문을 들어가는데 더 번거롭지 않고 감사하다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중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두 가지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윌리엄 블랙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의의 문에 대해서 참 정리를 시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막 여러 학자들은 너무 막 이렇게 막 장황해.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윌리엄 블랙 선교사님이 딱 두 문장으로 정리했어.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들어갈 때 그 문 앞에는 이런 프랭카드가 붙어 있다. 이 문은 은혜의 문, 오직 믿는 자만이 아무 값없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고 난 뒤편에 그 문 뒤편에 또 하나의 프랭카드가 붙어 있는데 이 문은 거룩한 문이요 깨끗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들어갈 때는 구원의 문이고 하나 더 들어가서 보면 그거는 거룩하고 깨끗한 문이라는 거예요. 문이 두 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구원과 거룩의 이중주라. 이중주.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의 신비. 어떤 죄가 있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의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아멘? 나는 죄인이지만은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걸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우심이 돼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야? 의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죄인이에요? 우리 의인이다. 그럼 죄 짓는 건 뭐냐?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셔요. 이것이 구원의 문입니다. 근데 이 문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걸림돌이라. 그래서 건축자들의 이 모퉁이 돌이 건축자들에게는 이 걸림돌이 된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누구보다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단지 믿지 않은 그거 하나 때문에 천국 못 가고 구원받지 못해. 근데 반대로 죄 많고 개떡같이 살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단지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구원받아. 여러분, 세상에 이것만큼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게 어디 있어? 안 그래? 그렇잖아요. 이번에 한국에 지금 오신다는 그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무신론자 스칼필이라는 아주 지성인이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신을 믿지 않거나 믿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이 용서할 수 있느냐? 조금 고상하게 말했어. 신을 믿지 않거나 믿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이 용서할 수 있느냐?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느냐?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교황이 굉장히 너무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셨어. 신의 자비엔 한계가 없으며 신앙이 없으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무슨 말이야? 저는 좀 이 성경을 통해서 좀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안 믿기 때문에 용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안 믿기 때문에 용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에? 이걸 좀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요즘 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한답니다. 전 세계가 난리야 지금. 딱 걸려서 이렇게 심지어 땀 물린 것에 이렇게 부딪혀도 그냥 전이가 된대. 치사율이 90%라. 자, 예를 들어 그런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1000명을 병원에 격리 수용했다 칩시다. 근데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전이가 돼서 이렇게 그 구호단체에서 이 1000명 이상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약을 병원 입구에다 내놓고 놔두고 이제 방송을 했어. 에볼라 바이러스를 대체하는 그런 약을 지금 아주 1000명 이상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걸 지금 병원 앞에 놔뒀으니까 그거 먹고 완치되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한 100명은 쫓아가가지고 먹었더니 나았어. 근데 900명은 아유 그거 먹는다고 나았으면 옛날에 낫지 그러고 안 먹었어. 그래서 그러다가 다 죽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왜 약 안 먹는 우리는 죽냐? 왜 약 안 먹는 우리는 죽냐? 왜 괜히 약을 갖다 놔가지고 쟤들은 살고 우리는 죽냐? 이런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약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너희는 병 걸려 죽는 거야. 병 걸려 죽는 사람한테 살려주려고 약을 갖다 주고 살려주려고 구원을 해줬는데 살려주려고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안 믿으면 죽냐? 안 믿어 죽는 게 아니지. 병 걸려 죽는 거지. 죄 때문에 죽는 거지. 그리고 충분히 그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다 있는데 답답하면 내가 그 길을 찾으면 되는데 그거 안 찾아놓고 괜히 약탈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믿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그 구원의 문으로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의의 문에는 구원의 문 말고 그 뒤편에 거룩의 문이 하나 더 있다 그랬습니다. 왜 거룩의 문이 나오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준 이유를 알면 그 비밀이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무 값없이 다 용서해 주셨겠어요? 더 이상 옛날처럼 죄 짓지 말라고. 더 이상 남이야 고통받든지 말든지 내 배만 채우고 성공병에 걸려서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죄 많은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 살라고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하고 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중문인 의의 문의 진정한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구원과 성화가 같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받아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가고 잘 먹고 잘 살아. 그거는 내 개인 신앙이라 내가 잘 되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소외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 만들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잘 되는 세상,
그게 바로 공적 신앙이라. 어려운 말로 제가 계속 공적 신앙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잘 되고 소외받는 사람도 잘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이 다 건절되고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고 빈부격차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하는 것, 그게 공적인 신앙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도 축복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 근데 늘 입만 뜨면 내 축복, 내 기도, 내 신앙만 쫓아. 개인 신앙만 있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공적 신앙에는 관심도 없어. 그거는요, 신앙을 빌미로 내 이기심 채우는 거야.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 여러분,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신앙 갖는 건 더 무서워. 왜?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거거든. 겉으로는 볼 때는 막 주님을 위해서 뭐 가는데 하나님 이것만 되게 해주시면 내가 뭘, 그런 사람 치고 하는 사람 못 봤어.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의 가장 바뀌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 이기심과 성공병을 버리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두 개문, 이중문인 의예문은 개인 신앙과 공적 신앙이 함께 있어요. 나만 행복하고 잘 살면 안 돼. 나만 좋은 부모 밑에서 나만 잘 떵떵거리며 누리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정말 떡이 없고 부모가 없고 그런 좋은 환경이 안 돼서 정말 못 누리는 사람, 빈부격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바로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세상을 더 힘들게 해요.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항상 구원의 문 앞에서만 놀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 한 주 동안 재지언급 회개하고 나한테 필요한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해가지고 챙기기만 하고 가.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1년, 5년,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늘 그런 사람이 있어. 죄와 나 자신이라는 문턱을 뛰어넘지를 못해. 여러분, 그 문턱을 못 뛰어넘으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늘 똑같은 자리를 그냥 계속 뺑뺑이만 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늘 허황하고 그냥 본인도 답답해. 생각하고 고민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변화되는 게 없어. 여러분, 그 문턱을 한번 넘어보세요. 의의 문 안에는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 너무 많아. 저는 여러분이 이제 의의 문 안으로 성큼 들어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엄청난 일을 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지역사회가 바뀌는 그런 고백들을 듣게 되기를 바라요. 젊은 시절은 거기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그런 것들을 해야 돼. 제가 보니까요, 젊은 시절에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가서 그렇게 살아요. 아씨, 목사님 지금 나 이제 겨우 뭐 인턴하고 좀 이제 그 토익 준비하고 이제 직장 생활, 그것도 지금 미쳐 죽겠는데 뭘 어려운 말로 뭐 남을 신경 써라 그러고 공적 신앙이 그렇고 무슨 저런 개나발라 같은 소리를 하시냐. 여러분 이해 못하고 죽여도 계속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이런 것들이 의식이 안 들어놓으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이 이룬 성공, 여러분이 이룬 돈으로 4배만 채우고 나중에 세상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젊을 때 깨달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과 우리 셀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그런 의의 문, 희망의 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여름 비전 트립에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뭐 여러 선교는 갔다 왔는데 봉사를 이렇게 컨셉으로 집중하면서 선교한 게 처음이야. 홍대 애들이라 또 이게 이 우리 교회 애들이 또 귀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괜히 막 봉사하고 힘들면 다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그런 거 안 했거든. 원래 처음으로 정말 봉사를 목적으로 선교를 갔다 왔어. 이번에 첫 팀 너무 감사하고 고생했어. 제가 모도 갔는데요, 참, 나무 집 귀한 아들 딸 그 모도 보냈는데 가보니까 그냥 막 할아버지 할머니 막 어깨 주물러주고 저 집에 엄마 아빠한테 단 한 번도 안 해본 거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고 뭡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화장실이 있는데 가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 뭡니까 이 그 부엌에 그냥 그대로 그냥 소변을 봐. 그거 막
냄새 나는 건데 막 다 닦고, 그리고 방충망 같은 거 다 막 그냥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보니까 뭐 음식도 막 하더라고. 집에서는 전혀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남자들은 보니까 거의 공구리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건물에 이 뒤에 바닥에 이렇게 막 시멘트 이렇게 옆에 이렇게 붙이는 거. 가니까 거의 초죽음이 됐어. 걱정이 많이 됐어. 야, 쟤들 저 나머지 귀한 아들 딸 저 돌아와서 내년엔 절대 안 가고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했는데 수요일 날 같이 예배 드리면서 다 눈물바다가 됐다 그러더라고. 찬양하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영혼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다 눈물바다가 됐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청산도도 마찬가지예요. 청사도 갔는데 뭐 공연 멋들어지게 하고 오면 될 줄 알았어. 웬걸? 노가더라. 공연 준비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말이야. 그날 못하고 그 다음날 해수욕장에 사는데 아마 이렇게 특별히 이제 뭐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거의 한 80%였는데 아마 평생 그런 공연 처음 봤을 거야. 해수욕장에서 할배 할매들 한 10대 명 앉혀놓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막 사진은 멋있는 것 같이 앞에만 찍어서 그래. 뒤에 관중들을 찍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오후에 넘어와가지고 정말 폐교에서 온 동네 사람이 다 올 줄 알았어. 애들까지 합쳐서 10대 명만 앉아있어. 그런데도 막 땀 빡 흘리고 풀 공연해. 시스템도 없고 뭐 받쳐주는 것도 없고 관중도 없어. 근데 그날 저녁까지 그냥 불 켜놓고 밤 10시까지 공연했는 거 아니야. 더 한 거는 그게 청산도에 이렇게 그 청소년 밴드하고 아저씨 밴드 막 같이 해보는데 노래를 얼마나 잘하겠어. 근데 그 막 잘한다고 그래 박수 쳐주고 또 막 같이 화음도 넣어주고. 제가 걱정이 심했어요. 쟤들 분명히 오면 교회 도망 분명히 갈 거다 이런 생각했는데 너무 은혜 받고 왔더라고. 감사해.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목사님들이 그 지역의 정서를 이야기해 주더라고. 홍대교회에서 청년들이 왔다 그러는데 애들이 정말 놀고 몸만 낼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애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잘 연합해서 일하더라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지금까지 그 공연하러 왔던 팀들은 그런 적이 없었대. 그냥 노래만 멋들어지게 부르고 갔대.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야기가 지난주에 완도 신문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믿거나 말거나.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정말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정말 이런 일뿐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 지역 사회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 한 가지는 축제의 제단입니다. 축제의 제단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24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내가 주께 감사한다. 주를 높인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 그리고 27절 말씀이 크라이막스인데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밧줄로 사람을 꽁꽁 묶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밧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나뭇가지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에 묶는 이 행위는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축제 때 막 나무를 흔들면서 막 행렬로 지나가면서 축제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이렇게 형상화시켜 놓은 거라는 거예요. 축제 파티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불행한 삶을 생각하면 단순히 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극도로 기뻐하는 것은 파티까지 벌이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기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본문의 감사와 기쁨의 표현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엔조이하고 파티하는 그런 축제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구약에 가면 느헤미야서에 또 나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는데 느헤미야가 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 성전 벽 하나 겨우 지어놓고 너무 감사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이 지난 한 주간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주일 예배와 셀 모임에까지 와서 계속 그 고통을 이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의 문에만 와서 늘 언저리 좀 있다가 다시 돌아가고 의의 문, 거룩의 문들은 가보지도 못했다. 너무 후회스럽다. 그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광화문에서는 아직도 단식하는 세월호의 아픈 외침들이 눈에 아른거리지만 오늘만은 여러분의 찬양과 축제를 멈추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일 오늘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이 날이라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하고 기뻐하고 먹고 놀고 웃고 나누라는 거예요. 주일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지난 한 주간의 것들을 다 날려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거고, 그 힘으로 구원의 문에서 의의 문으로 다시 진군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힘으로 개인 신앙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 연약한 사람 공적인 신앙의 자리까지 나가게 될 거고, 그 힘이 있을 때, 그 힘 받을 때, 그런 은혜 있을 때 고통받고 웅들린 그런 자들에게 관심도 가질 거고 그들을 해결해 줄 힘도 얻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축제의 재단, 예배의 재단을 놓치는 것만큼 슬픈 게 없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손실이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도 이 기쁨을 못 누리고 그냥 가. 그만큼 슬픈 게 없어. 지난 한 주 동안도 슬프게 살았는데, 고민하며 살았는데 주일 예배까지 와서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도 그렇다면 얼마나 불쌍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주일의 예배와 셀 모임은 하나님의 그늘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잔치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근심과 고난도 6일 이상 가지 않습니다. 절대 6일 이상 가지 않습니다. 울 때 울더라도 오늘만은 하나님의 주일,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셀 모임, 오늘만은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다음 한 주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